각 사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시리라. 이 복받기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없죠. 오늘 모처럼 저도 설교한 지 아마 50년 가까이 되는데 본문을 이렇게 긴 걸 택해보기 오늘 처음이에요. 1절부터 28절까지. 세상에 벌써 무슨 말씀 읽었는지 다 잊어버리셨죠. 근데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아들이 우리처럼 하나 둘이 아니야. 12아들이야 12아들을 놓고 다 축복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되라, 너는 이렇게 될 거다, 너는 이런 복을 받아라.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우리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아주 우스운 얘기예요. 뭐 처막 끝에 기아에다가 복자 써놓은 걸 말할 것도 없고요. 옛날에는 여자들 고무신이 코가 열했어. 요 코끝에도 복자를 썼더라고. 우스운 얘기 하나 할게. 옛날에는 화장실이 멀리 집 밖에 있어서 요강을 썼어요. 방 안에 꼭 요강이 있어요. 근데 그 요강 뚜껑 딱 열면 밑바닥에 복자를 썼어. 아니 소변 받아내는 그릇에도 복자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일본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요즘 중국 많이 못 가셨죠,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 중국 가보면 그 사람들은 식당이나 영업장에 한문에 복자를 이렇게 뒤집어서 달아놨어요. 그 왜 뒤집어 달아놨냐?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온 복은 아무리 뒤집어도 못 달아난다, 그런 뜻이래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은 복자를 중국 사람들은 많이 뒤집어 달아놓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건데, 그게 복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님들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복 그런 건 주로 물질적인 복, 그리고 제재초복이라는 거죠. 재앙은 우리한테 다 사라지고 복만 많이 와라, 좋은 일만 많이 생겨라, 그렇게 빌고 살았지만 그거는 인생을 모르는 거죠. 인생은 어떤 데는 화도 오고요, 벌도 받고요, 스스로 벌을 받는 사람도 있어, 어려움도 오고요, 실패하기도 하고요, 넘어져서 멀쩡한 사람이 깨져서 다리를 이러고 들어눕기도 하고. 그러나 그 안에도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래식 복을 좋아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그런 외형적인 복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기웠으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가물지 않고 결국에는 자라나는 그런 언제나 푸르르고 아름답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 사실 이게 복인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도 세상적인 복을 받으면 참 좋아할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행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이 땅을 건강하게 힘있게 또 보람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그냥 기왕이면 우리도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아마 여기도 아들, 딸들을 위해서 막 있는 대로 그냥 알만한 축복은 다 갖다 들이대고 축복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아들의 분량에 맞게 했다. 오늘 마지막 28절에 그렇게 각각 그들의 분량에 맞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들의 됨됨이에 맞게, 그들의 성품에 맞게, 그들의 그릇에 맞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따져요. 만약 내 아들을 놓고 축복한다면 우리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성경에서 들은 거 다 갖다 놓고 이런 아들 되게 합시고 이런 복을 밖에 없어. 그는 좀 오바야, 오바. 분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떤 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는요, 그래서 제가 대박이 나세요 하는 거는 비성경적이라는 얘기는 무조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던지를 불문하고 대박 나세요.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인 복은 분량에 맞는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그릇에 맞는 복, 내 인생에 맞는 복. 내 그릇이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어떤 시샘말로 축복을 받았거나 권력을 얻었거나 물질을 얻었거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병들어요, 속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때 실패하고. 그건 복이 아니에요. 어떤 복이 좋으냐면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분량에 맞는 복을 내려주세요. 그게 사실 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야곱은 참 어떤 면에서 공정하기도 하고 아버지로서 12아들을 바라보면서 얘는 이러니까 이런 복을 받고 얘는 이러니까 이런 복을 받고 얘는 이러니까, 이게 다 달라.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으면서 잠깐 그냥 언급하고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아버지들이요, 성경적으로는요 아직도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다는데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한 대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들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래야 되는데 요즘 아버지들은 그걸 전부 엄마한테 뺏기는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도 물론 축복권이 있겠지만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걸, 이걸 꼭 생각하면서, 이게 12아들 얘기를 하려니까 오늘 설교 길어지는데 내가 아주 이걸 줄이느라고 아주 몸을 비틀었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라는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인데, 루벤은 장자로서 다 잊어버리셨죠? 1절부터 나오는데 장자로서 아주 사람이 날래기도 하고 기력이 좋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넘쳐서 자기의 넘치는 기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나중에 아버지의 첩이죠, 비라와 통간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장자의 권리도 빼앗겼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므온과 레위도 그의 누이 디나가 그 겁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세겜에서.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서로 결탁을 하고 상대방 세겜 사람들을, 남녀를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소도 죽이는 거예요. 남자만 죽였다 그랬구나. 예. 그것 때문에 그의 그 분노 조절을 못한 거죠. 그리고 너무 화가 난다고 상대를 죽이는 것까지. 그래서 살인이 제일 큰 죄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도 결국 나뉘고 흩어지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다 넷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동생들은 이런 데서 또 희망이 있어요. 넷째 아들인데도 장자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다는 여러 가지 면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풍성하고 순수한 축복, 왕권의 축복.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유다의 가게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죠. 스불론, 이사갈. 스불론은 해상부용으로 부역해질 것이며, 이사갈은 건강한 나귀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도록 압제를 당할 것이며, 갓, 아셀, 납달리. 갓은 군대의 공격을 받으나 오히려 그들을 추격하게 될 것이고, 일일이 하나씩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어쨌든 왕의 진수를 풍부한 식물로 공급받게 됩니다. 납달리는 암사소처럼 자유를 누리는 산지 백성이 될 것이라. 그리고 요셉이 특별히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냐민. 그렇게 12아들에 대한 축복이 일일인데, 그걸 오늘 다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도 없고, 아무리 자세히 또 설교해봐야 문 나가시면 다 잊어버려요. 저도 잊어버려요. 저 붙잡고 물어보지 마세요. 성경 봐야 저도 다시 알지. 저도 기억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12아들 각각의 됨됨이, 각각의 그릇, 각각의 성품, 각각의 취향에 맞게, 시대가 많이 달라지기도 했지만요, 전에 우리 교회 아주 장로님의 아들 하나가 셰프한테 셰프. 그때 사람들이 지 아버지는 서울대학 나오는데 맨날 이러고 뒤에서 뭐라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그러면서 앞서가는 사람, 야 잘했다, 잘 생각했다, 셰프하면 얼마나 좋겠냐, 나중에 기회 되면 나도 거기 가서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기회 좀 줘라. 그러고는 세계적인 셰프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축복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둘째 손주 녀석이 정치평론가가 된다고 그러더니 요즘은 셰프한대요. 그래서 난 대학 가도 된다고 그러고 셰프 하는데 음식 만든다고 막 밀가루 범벅을 만들어 놓고 치우지도 않는데, 그래서 엄마가 왜 안 채우냐 그러면 셰프는 조수가 있어서 다 치워주는 거라 그러는데, 지가 그거부터 배워야 되는 건 모르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취향에 맞는 목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 길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들면 축복해주고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왜 엄마 아빠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가로막아? 그건 비성경적이야.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오늘 다 잊어먹고 가셔도 돼. 하나 중에 분량만큼 복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게 복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복을 내리시는지 제가 12아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 됨됨이와 인간관계를 보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깊이 들어가면 그냥 100% 정답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면 뭐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도 엄청 잘 나갔어요. 근데 노인이 되니까 친구고 후배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가 치매 걸려 죽었어.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인간의 됨됨이, 그릇, 그리고 대인관계. 사람이 됨됨이가 돼야 돼요. 자, 루브벤이라든지 시므온 같은 아들들이 왜 아버지에게 엄청난 축복을 못 받고, 너희들의 분노가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그 살인의 마음이, 이건 복받지 못할 짓이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데 공부는 좀 못해도 돼요. 근데 공부만 잘하면 뭐예요? 공부는 잘하는데 애가 살의가 있어. 사람에 대해서는 살기가 있고, 자기 눈에 안 맞으면 막 쌍심지를 돋고 욕하고 저런 건 죽여버려. 만약 이런 아들이 있다면 이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심성이 바뀌든지 됨됨이가 바뀌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데, 그것도 뭐냐?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 옛날에 부흥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동네마다 뻥튀기 장사가 왔어요. 막 강냉했고 뻥 터뜨리고 나면은 강냉이가 산만큼 되잖아요. 그러면 코 올리게 애들이 주변에 그냥 새카맣게 둘러서면요, 어떤 뻥튀기 아저씨는 얼마나 인심이 좋지. 그 동네 애들한테, 야 일로 와 손 내밀어 주는데 5살짜리가 요만큼 내밀어. 요거 줘야 몇 개 들어가. 그러면 그 아저씨가 답답해. 이놈아, 2손 내밀어. 이제 2손 내밀잖아요. 근데 어떤 코 올리게는요, 위에 런닝셔츠밖에 안 입었어요. 코는 질질 왔다 갔다 하는데 와갖고는 손 내밀라 그러는데 런닝셔츠를 이렇게 이러고 내놓는 거예요. 걔는 그날 많이 받아갔어. 이게 그릇만큼 받는 거예요. 그릇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됨됨이를 보고 또 인간관계를 보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복을 내리신다는 걸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준비된 그릇이에요. 마음 씀씀이가 넓어야 돼요. 마음을 좀 넓게 쓰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키워도 보잖아요. 큰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아이가 마음을 안 써. 인색해. 동생에게도 빡빡해. 안타깝죠. 근데 우리는 그런 아들 놓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고 서울대학 가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런 기도만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핀트가 다른 거예요. 만약 그런 아들이 있다면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마음 넓혀주세요. 그 마음을 넓혀주세요. 동생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배려하고요. 어떤 데는 혹독한 환경이 와도 그걸 녹여낼 수 있어야죠. 그걸 녹여내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혹독한 환경이면 에이, 샹, 죽어버리지 이러고 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그릇을 상당히 넓혀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노래 한 번쯤 다 들어봤죠. 요즘은 이 노래가 교회에서만 불리는 게 아니라 천주교에서도 이 노래 부른대요. 아예요. 법당에서도 이 노래 부른대요. 예. 이 노래가 방송국에서도 부르면서 어떤 때는 좀 그 중간에 뭐 하나님의 이런 걸 좀 빼고 그리고 개작을 해서도 부른대요. 이 노래 저작권 받았으면 그 저자는 돈방석에 앉았을 거래.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모르는데. 근데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이민섭 목사래요. 20살의 노래를 만들었는데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쯤 저작권 얘기가 나왔대요. 그런데 이 젊은 이민섭 목사님, 지금은 아마 뭐 중년이 넘었겠죠. 그 젊은 이민섭 목사님이 많은 사람에게 불리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곡을 쓰라고 하신 뜻이다. 그 저작권 등록을 안 했대요. 그래서 이 노래는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절에서도 갖다 쓰고 심지어 뭐 방송국에서도 갖다 쓰는데 지들이 필요하면 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걸 싹 바꿔서 쓴대요. 그래도 문제 삼지 않고 다 쓰도록 한대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진짜로 이것도 이민선 목사님이 정말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불행에 좌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이 노래를 쓴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저는 이 얘기 듣고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야, 돈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 역시 목사기도 하지만 이분은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됨됨이가 됐다. 그릇이 됐다. 그는 뭐 재벌의 축복을 받지는 않았을지 몰라요. 수십억에 이걸 저작권 하면 아마 수십억도 받을 거예요. 계속 받으니까 그걸 못 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성경이 말하는 아마 요셉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될 수도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축복이라는 건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우리의 수단 방법으로 얻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공부하는 거예요. 왜? 공부 잘하면 일단 물질의 안정과 복을 받는다. 맞지요. 그러나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야.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나와도 인생 실패하는 사람 있어요. 확률을 우리는 너무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건 몰라.
우리 모르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의 장례식에 가서 조가를 얼마나 은혜롭게 불렀는지 성악을 하는 분이에요. 그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오셨었는데 조가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조가 부른 젊은 집사님을 좀 칭찬도 하고 격려하느라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너무 하나님 앞에 좋은 선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아주 너무 우쭐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원래 목사님 돌아가시면 제가 또 거기 가서도 그랬더니 그 나이 많은 목사님이 누가 먼저 갈지는 나도 모르고 자네도 모른다네 그랬대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사람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왜 자꾸 공부만 잘하라고 그래? 왜 자꾸 좋은 학교만 가게 해달라고 그래? 왜 자꾸 돈만 잘 벌게 해달라고 그래? 왜 맨날 승진만 잘하게 해달라고 그래? 여러분의 아들이 직장에서 어떤 인간관계, 어떤 됨됨이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배려하면서 어떤 인정을 받고 사느니가 중요하지,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공이.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복은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걸 내가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분량에 맞는 분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생각하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는 말자. 기약 믿으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서 자꾸 어긋나게 가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축복하소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의 마음을 자꾸 돌이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지, 그렇죠?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이걸 분명히,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을 주옵소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높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알고 믿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안에 우리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여러분, 불란서의 루이 14세 황제는 키가 1m 60이었대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조그마니까 사람들이 좀 업신여기잖아. 그래서 그런지 왕이 된 다음에, 야, 신발을 하나 만드는데 굽을 11cm짜리를 만들어. 여자들이나 이런 굽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큰 거. 근데 겉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마음으로부터 겸손함이 없어진 거예요. 교만해지고 싶고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싶고 이렇게 살았어요. 결국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실패한 왕으로 그런 역사 속에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려고 그래요. 오늘 아주 줄였더니 아주 산뜻하게 줄여서 다른 날보다 5분 더 바자에 빨리 가서 많이 협력하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가 원하는 복은 세상의 복, 물질의 복만은 아니에요. 그런 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됨됨이와 그릇을 보고 주시는 거예요.
평안하지만 뭐 돈이 많아서보다 사실은 내 안에서 참 행복하다, 참 평안하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뭘 보고? 그의 됨됨이를 보고, 그의 마음 그릇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모습,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는 모습, 모든 게 잘 되고 풍요해질 때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모습 보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복, 영원한 복. 하나님 앞에 사실은 불가능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좋은 인간 됨됨이, 마음의 그릇,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준비 잘 되도록 이걸 더 많이 기도해야 돼. 그러면 복은 분량에 맞게 찾아오게 하나님이 내려주시게 돼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손에 잡혔다 빠져나가는 복, 뭐 신기루처럼 눈에 보였는데 그냥 복이 아닌 그런 복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 그런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도 행복하고 풍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자, 다 문 열고 가실 때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하나는 잊지 맙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분량대로 복을 내려주소서. 분량 준비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